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은 가을비가 내려서 그런지 더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체감 온도가 더 추운 느낌이 듭니다. 비가 그치면 영하로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요,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두 축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때로는 두 문화가,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갈등도 하고 또 충돌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중세 이전에 고대 문화는 중심은 동양 문화였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문화가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섰죠.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동양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대 이후에요, 중세부터 인류 역사는 서양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것이 동양이 아니라 서구 문명입니다. 과학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요. 정치제도나 도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가 서구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세 이후에 서양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두 번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두 개의 사건이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요,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 지금의 터키 서쪽 마른 드로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지도가 너무 작아서 저 화살표로 만들었죠. 저 보시면 저 드로아, 저 지역이에요. 자, 이번에 터키의 지진이 크게 났죠. 한 7 정도 되는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저 에게라는 그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도시가 많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다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세계의 문명을 바꾸는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요, 기원전 125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트로이 문화의 신화를 남긴 트로이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을 단순히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유괴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 이 전쟁이 승패에 따라서 해상은요, 그 전에는 해상, 바다를 제패했고 또 무역을 제패했던
그런 데가요, 동양이었습니다.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란, 페니키아, 이쪽 사람들이요, 이쪽 동양 사람들이 거의 해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로이는 이 승리로요, 해상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리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역을 장악하고 그 유럽 도시가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요, 주후 서기 51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1300년 이후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니,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이제 서쪽이 아니라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 에게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이유로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바울 이름이 그쪽으로 항우를 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바울이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보시면요, 가끔 보시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길로 가면 꼭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잘 준비했는데 이 결정적인 중간에 뭔가 하려면 그것이 틀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요,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 16장 1절로 5절까지를 보시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잘 훈련을 시켜서요, 그 사람을 함께 전도의 일원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교회까지 다 세워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 헬라어를 잘하는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인품과 또 실력이 뛰어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 가는 길을 막아요. 전도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무시아 지역까지 가게 되어서 그 무시아 지역에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도착해 현재 그리스에 속한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줄로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도락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휴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 1인이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유럽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 지역이요 네아폴리 그리고 또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시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라는 그런 책을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책을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당시를 이렇게 그분의 책에 보면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자,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에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발전된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드러남으로 그 나라 동양보다 훨씬 뒤처져 있던 문화가 이제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막 꽃을 피우게 되죠. 이런 유럽의 변화가요, 유럽의 변화와 발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드로아의 환상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단초, 시작은요,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언제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2가지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환상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래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요, 그는 유럽까지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을 뒤돌아보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아시아의 북쪽 지방,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사실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운,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요, 16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1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1차로 전도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 위에 더 굳게 세워요. 그 결과 1차 전도 여행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잘 수행한 거죠. 성공리에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그 교회들을 잘 되돌아보고 이제 비도니아 지역, 아시아,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디모데도 준비시키고 또 기도도 하면서 전도 여행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다 세워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바울은 무시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다시 소아시아 북동쪽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까지 무시아까지 와게 되는 그곳에서요 바울이 동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런데 결국 누가 막으냐면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끝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요 드로아 지역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요. 자, 6절과 7절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저기에도 그 지도에도 보시면 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죠. 자, 꿈속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질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시면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으면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진리를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호소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 육신의 질병, 암을 걸리거나 육신적으로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보다는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꽤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들의 호소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꿈속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에게해를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석 속에나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뒤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추해 보죠. 아마 손짓된 사람은 이 사람일 것이다. 저 사람일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이 그 당시 그리스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후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일행을 묘사하면서 우리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위섹션으로 돼 있죠.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옛날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역사학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계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환상 속에서 보여줬던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역인지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냐면 누가가 알려줘요. 누가가 유럽 지역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걸 상세하게 누가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냈던 사람이 누가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측일 뿐이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한 호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절박한 호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동쪽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가는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막 사는 것 같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삶의 원리와 원칙,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요, 항상 우리는 보면요, 저부터 보시면 성경보다 더 앞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자기는 동쪽에 있는, 아시아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원리와 원칙을 포기합니다.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나름대로 큰 원리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던 원칙과 또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이 상가 교회에는요, 지금 치명상을 입고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어렵다. 그런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죠. 여러 부분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보시면 매달 월세를 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개척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직원을 줄이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또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영끌까지 모아서 막 탈탈 털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부동산에 막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식과 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냥 그냥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우리 현재의 사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난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선명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전이 꿈이에요, 꿈.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우리가 생각했던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홍해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사업의 전환점이 생기고 직장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자,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바꾸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유럽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절대 나라, 유럽 전체 지역이요,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유럽에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는 그 단초가요,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전환점이 되고 또 직장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하니 자 바울 일행에게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 속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도착하니 무슨 당장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의미심장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낯선 도시에서 환상 속에 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리아라는 한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신명장 14절에 보면 이 여자는요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녀가 마음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6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누디아가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에서 바울 일행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리고 그녀를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했던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자요 감옥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간수장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날 밤 이 간수의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냐면요 1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누디아의 집입니다. 자, 목사가요 교육자가 밖에 나가서 있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누디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디아의 집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류 사업가 누디아는 그리고 정치다가 구원을 받은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유럽의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환상은요 마침내 유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실제로 보면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시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무기력하게 되죠. 학생들도 보면 다 무기력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막 재밌게 활기차게 놀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집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또 맨날 컴퓨터 앞에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장기간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요, 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우리의 삶의 영혼 영광교회를 새롭게 바꾸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딱 두 가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된다. 꿈을 꾸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봅시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덧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달,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을 보고 또 비전을 갖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